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 출발 법회 48번째 시간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까마보기라는 좀 특별한 단어와 관련한 공부를 여러 주째 하고 있어요. 소유적 사유에 묶여서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의미죠. 까마보기. 그 가운데 비록 소유적 삶을 살아가고는 있다 해도 달리 말하면 세간적 삶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기는 해도 그 가운데에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형성하자. 기왕이면 10악업을 배제하고 10선업을 지음으로써 내 삶의 공덕을 짓고 그로 인해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말이 까마보기이지만 불교 신자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 신자가 출가한 사람도 있고 제가자 가운데서도 수행에 매진하는 범행을 당는 제가제자도 있고 그래야 하지만, 그러나 불교 신자의 90몇 프로,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까마보기인 제가제자다, 이런 부분에 주목했기 때문에 지난 여러 주를 두고 이제 경전에서 까마보기라는 이 단어를 직접 사용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그러한 경전을 뽑아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대략 이 주제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의 2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중간에 보면 빚경입니다. 안군자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에 속한 경전이죠. 빚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빚쟁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가난한 것도 세상에서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괴로운 것이고, 빚내는 것도 세상에서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괴로운 것이고, 이자를 지불하는 것도 세상에서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괴로운 것이고, 책망받는 것도 세상에서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괴로운 것이고, 성가식에 따라붙는 것도 세상에서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괴로운 것이고, 포박을 당하는 것도 세상에서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가난한 것도 이게 괴로운 거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간 공부한 바도 그렇죠. 참 많은 경전들을 통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수도 없이 부처님 강조해주고 계시지요.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어쨌든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그 결과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돈이 없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아픔을 겪는 거, 불교 신자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부자 되라. 부처님 늘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 부분 놓치면 안 되겠고요. 가난하다 보면 마찬가지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제가 누려야 하는 네 가지 행복 뭐가 있었나요?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이래가지고 빚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참 커다란 아픔을 면하게 해주느냐. 이거 공부했잖아요. 빚을 낸다라고 하는 거, 뭐 가난하다 보면 그래도 살아가면서 써야 될 일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는데, 빚 지는 거 이거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빚을 내다 보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에 정말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가난해서 빚을 내다 보면 많은 경우가 개인 대 개인으로 빚을 내거나, 또는 심한 경우는 사채라고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런 빚을 내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버는 것보다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이 더 커져가지고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들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로 보호해줘야 되는 일이다 생각이 돼요. 이자를 지불하는 것, 이거 참으로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해 주시죠. 그러다 보면 세상을 잘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사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또한 괴로움이고, 마찬가지로 빚 갚는 일이 때를 놓치면 이제 사람들이 성가시게 따라붙어요. 이런 것도 괴로운 일이다라고 알려주지요. 이런 일이 좀 과하다 보면 포박을 당하는 일도 생긴다라고 하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라고, 가난을 전제로 해서 생겨나는 다양한 그 삶의 괴로움의 전개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 살아가는 데서도 이러한 괴로운 일들이 있는데, 그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데서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다. 몇 가지 갖추어야 하는 것을 잘 갖춰내지 못하면 마치 세간의 삶에서 가난 때문에 빚을 내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뒤따라 겪어야 되는 많은 아픔들이 있듯이, 삶의 향상의 과정에서도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삶이 또한 그렇게 힘들다라고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셔요. 자, 5가지가 제시됩니다. 비구들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양심, 희리라는 거 우리 공부했죠. 희리가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수치심, 오따빠 역시 공부했습니다. 오따빠가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정진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일러 성스러운 율에서 가난하고 무일 뿐이고 궁핍한 사람이라 한다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세간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가난하다라는 데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불편들이 생겨나듯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데서는 요 5가지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 5가지를 잘 갖추는 삶을 살아내야 나의 삶이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향상하지 못해, 요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자, 뭔가요? 첫째가 믿음이죠.
믿음 뭐죠? 우리가 그간 충분히 공부했어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거죠. 열애의 깨달음.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실천하는 일만 하면 그 결과는 행복을 가져온다. 삶이 향상한다. 요렇게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는 것. 요것이 믿음이죠. 요런 믿음이 부족하면 마치 그러한 삶은 불교 신자로서의 삶에서는 세간에서 말하면 가난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졌어요 라는 것처럼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는 죽은 다음에는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 공부의 과정에 뭐니 해도 으뜸 가는 것,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이 부족해서는 나의 삶이 부처님에 의지해서 행복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길에 힘을 갖지 못한다. 그럴만도 하죠. 어차피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행복하자라고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의심이 함께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신행은 힘을 가질 수 없는 거죠. 네, 그 측면 반드시 보아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힐이 뭐였나요? 내 스스로 참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 스스로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잖아. 이렇게 나의 내면에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제어하는 요거 힐이라고 말하고 양심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요거 누가 보면 에이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저런 일을 하는구만 이라고 누가 보아가지고 흉볼 거야. 요게 두려워가지고 에휴 그래도 내가 흉재 피지 않으려면 이런 일 하지 않아야지. 요거 뭐예요? 오따빠라고 한 거고 수치심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요 두 가지, 사실은 부처님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심지어는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가 바로 이거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이 세상에는 어머니도 없고 이모도 없고 스승의 부인도 없고 존경하는 사람의 부인도 없다. 이렇게까지 경전은 말하죠. 달리 말하면 뭐예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의 좀 더 향상하고 존중된 관계성을 잃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희리와 오따빠 이 두 가지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가난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일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정진. 이건 노력이죠. 부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삶을 향상하자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하기는 해야겠는데 노력이 힘들어.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작 뭔가 말은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아. 이래가지고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수영 부부님, 부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죠? 방일하지 마라. 그죠? 네. 방일하지 마라. 네. 불방일함으로써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성과를 얻는다 이래야 하는 거죠. 하여간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대들이 참으로 방일하지 않아야 한다.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성취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자, 그리고 남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지혜라는 거지요.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지혜라는 거 단순한 거죠. 어찌 보면 그냥 세상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보아가지고 세상이 이러한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고무아, 조건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는 거, 고정된 거 아닙니다. 라는 이런 존재의 실상, 달리 말하면 사실, 요 사실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요 한 가지를 보는 눈이죠. 그걸 보아가지고 그러한 눈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현명하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조건 관계를 잘 보아가지고 이 조건에 어떻게 대응하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조건 관계를 주목해서 조건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 5가지, 믿음과 희리와 오따파, 그리고 정진과 지혜, 요 5가지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제자가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할 때 그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세간의 삶에 견주어서 표현해보자라고 하면, 불교 신자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재물을 얻어야 된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간살이 최소한 돈이 없어서 많은 아픔을 겪는 일에 떨어지진 않아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삶이 그렇게 실천되지 못해가지고 가난해지면, 가난하다라는 것 때문에 빚을 내야 되고 이자를 지출해야 되고 하면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아픔들이 있듯이, 이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로 이거, 믿음과 희리와 오따파, 정진과 지혜라는 이 5가지가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가난 때문에 겪어야 되는 많은 아픔과도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5가지를 잘 갖추도록 애써라.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죠. 네, 빗경에서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무장수경과 디가자누경 2가지 경전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이 2가지 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정형부 공부했지요. 다복하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처님? 이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이 답을 주시는 경전들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짚어만 보자면,
나무장수경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로 아라한인가 보다. 내가 저 일을 위해서 보시해야겠다. 라고 보시를 할 때 정말로 보시받은 그 사람이 아라한이어가지고 보시한 나에게 커다란 공덕이 쌓일 것일까? 요 측면에서 부처님이 좀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웬만해서는 제가자들의 눈으로 정말로 저희가 공부를 완성한 아라한인지 아니면 아직 아라한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해도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바로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분인지 바르게 구별해내는 일이 어렵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공덕을 만드는 방법은 개인 대 개인으로 누구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승가에 직접 보시를 해라. 승가에 직접 보시를 하면 승가가 이제 불교를 유지하는 그 일에 힘을 갖게 되어서 승가가 단체로 해나가는 일을 뒷받침하는 것에 의한 공덕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개인보다는 승가에 보시를 하는 것이 좋다. 나무장수경의 말씀이었고요. 디가자누경도 이전에 보았는데 이 경에서는 이런 까마보기인 불교신자가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경전이죠. 밑에 정리해 드렸어요. 자,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으로는 첫째, 근면함의 구조. 둘째, 보호의 구조. 3. 선우를 사귐. 4. 균형 잡힌 생계의 유지 이랬죠. 자,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뭔가요?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요거 제가 아주 강조해 드렸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초과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은 요만큼인데 그거 감안하지 않고 물 쓰듯이 돈을 쓰고 나면 찾아오는 곳은 빚쟁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런가 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이만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쓰는 돈은 이만큼이야. 요것도 사실은 부처님은 그거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으면 그 중에 내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일단 나의 삶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의 가족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인 지출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보시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살다 보면 항상 지금처럼 잘 벌 수 있는 것만은 또한 아니니까 삶의 조건의 변화를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대비한 저금을 해야 되는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계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부처님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 4가지라고 말할 때 물론 선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 4가지 다가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균형 잡힌 생계를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다라는 것.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잘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균형 관계가 누적이 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삶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으로는 믿음의 구적, 계의 구적, 베품의 구적, 지혜의 구적 이랬는데 요거는 우리 워낙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배정해 가지고 정말로 많은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거 믿음, 계, 베품, 지혜라고 하는 네 가지를 제시하시죠. 이 네 가지를 주제로 하는 경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었나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것이 합리적인 행위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뭐였나요? 첫째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는 거. 요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만 사실은 얻기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일은 조금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작용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라는 요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가족과 친지, 스승과 더불어서 명성을 얻는 일 이랬죠. 나 혼자만 그 아무개 훌륭해 이게 아니라 그분은 그 가족도 그렇고 그분의 스승님도 그렇고 정말로 훌륭해 이렇게 함께 명성을 얻는 일이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렵다 이러는 거죠. 세 번째가 뭐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요. 기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게 쉬운 일이라면 진시황 얘기도 없을 거고 그게 쉬운 일이라면 인류 역사에 좀 훌륭한 사람들은 오래 못 살잖아요. 나 할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이런 일들이 안 생길 거야. 그런데 현실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였나요?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일. 그죠? 요 네 가지가 누구나 다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거잖아요. 부처님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 어려운 일을 뭘 얻으려고 그래? 얻고자 하지 않으면 되지? 요렇게 부처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시죠. 부처님은 그렇게 퇴폐적인 쇠퇴하는 삶을 권장하는 분이 아니죠. 이제 부처님은 바로 그 네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느냐라고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그때 제시되는 방법이 바로 요거.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요 네 가지죠.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전들이 요 네 가지의 법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죠. 어쨌든 디가장의경에서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으로 요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따푸사경이라는 경전이 또 이어집니다. 자, 따푸사경. 아난다 존자시여, 저희 제가자들은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고 소유적 사유를 좋아하고 소유적 사유에 물들어 있고 소유적 사유를 탐합니다. 이처럼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고 소유적 사유를 좋아하고 소유적 사유에 물들어 있고 소유적 사유를 탐하는 저희 제가자들에게 출리라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이 법과 율에서는 젊은 비구들의 마음은 이 출리는 고요하다라고 보면서 모두 출리에 들어가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안정되고 해탈한다고 들었습니다. 존자시여, 이렇듯 이 법과 율의 비구들과 많은 사람들 간에 다른 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출리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까마보기, 그러니까 소유적 사유에 의한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출리라고 하는 요게 사실은요 우리가 그간 공부해서 알지만 중생의 삶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색계와 무색계라는 세상은 묶어가지고 나유라고 하는 존재의 삶이라고요. 그리고 욕계는 그대로 소유의 삶이잖아요. 사실은 존재적인 삶이다라는 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런 거였죠. 해경법부님 제가 이래 보면서 해경법부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해피스님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그냥 존재 대 존재로 딱 보면 해경법부님이라는 참으로 귀한 존재, 귀한 우리 법부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라고 귀한 존재로서의 해피스님이 보니까 이제 저하고 해경법부님하고 사이에 이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죠. 그냥 존재 대 존재로서 서로 귀함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이런 아주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이러한 존재 위에 소유라고 하는 것이 덧씌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잘 쳐다보는 거죠. 뭐가 좋은가? 오늘은 보니까 해경법부님 스카프가 참 멋지네요. 저 스카프를 어떻게든 좀 법부님한테서 내가 얻어내가지고 내가 메고 가면은 조금 쑥스러울까? 그래도 딱 하고 가면 멋있을까요? 요렇게 일단 법부님이 법부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보이지 않고 무언가 법부님이 가진 것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해야지 라는 소유의 대상을 가진 사람 요렇게 보여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귀한 존재로서의 해경법부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저 스카프를 누르고 있는 해경법부님, 어떻게 법부님으로부터 저 스카프를 내 거 해올까? 이렇게 소유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법부님을 보면서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보지를 못하죠.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 이렇게 소유가 덧씌워짐에 의해서 욕계 중생 소유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아는 게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면 이런 덧씌워진 소유를 걷어내고 존재 대 존재로서의 관계를 만들면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이때에 요 소유를 걷어내는 것, 덧씌워진 소유를 걷어내는 요걸 뭐라고 해요? 그죠? 그걸 바로 출리라는 말로 나타내거든요. 이제 따푸사라는 제가 신자가 아난다 존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자들은 이렇게 소유적인 삶, 소유가 덧씌워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그래도 아난다 존재시여 저희는 부처님 제자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복을 짓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 해도 참 저희도 이런 소유를 걷어내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이런 출리의 삶을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소유적 삶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요 소유를 걷어낸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면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작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희 제가자들에게 출리라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당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 나도 그랬어. 부처님 말씀 그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제가자일 때는 출리가 참 좋은 거, 정말로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서 정말 더 성숙한 삶을 실현내는 그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떨쳐지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그런 부분을 부처님 당신의 과거 이야기로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그 소유를 떨쳐내고 출리의 삶을 실현할까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경전이에요. 이 경전 뒤에 자세한 이야기는 양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그 출리라고 하는 것, 요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삶을 향상하자, 좀 더 성숙된 행복을 맛보자 라고 한다면 출리의 길을 가야겠구나 라는 거, 그냥 한 가지 제시한 것으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로 까마보기 경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까마보기,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요 말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전은 아예 제목 자체가 바로 그 까마보기, 소유적 삶을 사는 자 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이 좀 긴데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 드리기로 하고 쭉 좀 읽어가면서 간략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까마보기를 10가지 형태로 구분해주는 경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장자여, 까마보기 가운데서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으고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자는 3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그는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비난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난받는 두 번째 이유다. 그는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다. 이것이 비난받는 세 번째 이유다. 장자여, 이 경우에 까마보기는 이러한 3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일단 이 경전에 중심되는 주제가 제시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까마보기의 삶을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돈을 버는데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하여간 돈을 버는데 어떤 방법으로 벌었을까? 요 하나의 측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지요?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 하나의 측면은 측면이고, 이제 돈이 생겼어. 그러면 이 생긴 돈을 가지고 첫째로 할 일이 뭐냐? 라고 하니까 이게 참 좀 의외죠. 돈을 벌어가지고 첫째로 할 게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으면 우선은 그 돈을 가지고 나 자신부터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줘야 한다. 이 측면을 지금 부처님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자, 이랬어요. 돈을 벌으면 첫째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야 돼.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누어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공덕을 지어야 돼.
벌은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데 대한 두 번째죠. 그러니까 까마귀 소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보자. 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까? 벌은 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했을까? 만족하게 했을까? 그리고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지었을까? 달리 말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썼을까? 이거죠. 그리고는 이제 요거를 경우를 나눠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본 첫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버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게 폭력적으로 벌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난받아야 돼. 그리고는 벌은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질 않았어. 그러니까 요것도 비난받아야 돼.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쓰지 않았어. 요것도 비난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비난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넘어가면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지만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자. 이랬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세 가지 측면 중에 버는 것도 나쁘게 벌었어. 비난받아야 돼.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았어. 비난받아야 돼. 그러나 그 중간에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지는 행복하게 했어. 그거 하나는 그래도 칭찬받아야 돼. 그래서 한 가지로는 칭찬받고 두 가지로는 비난받는다. 요게요.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벌어가지고 자기 하나 그냥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잠잘 자고 요렇게만 써도 그래도 3분의 1은 되는 거네. 요렇게 이해할 일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경전을 우리가 의미를 잘 봐야 되죠. 이게 한 가지로는 칭찬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난 그거면 좋게 이렇게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만 분석적으로 재산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이런 거죠. 자, 그럼 문제 세 번째 경우는 어떤가요?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 자는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고 두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다 이랬어요. 요거는 벌기는 잘못 벌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쓰기는 자기를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쓰는 공덕도 좀 지었어. 그래서 잘못 벌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일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는 게 원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부처님이 믿음과 오개와 부시와 지혜라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쓰기는 잘 썼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분명히 버는 과정이 나쁘다라는 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두 가지 측면에서라도 잘한 일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잘했어 이 얘기하고는 달라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정당한 방법,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을 쓰지도 않기도 하여 재산을 모으고 그 뒤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자. 이러니까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죠. 삶의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 내가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도 벌 수 있네. 이럴 때는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벌으려니까 너무 버는 게 작다. 어떻게 조금 편법을 동원해서든 비정상적으로도 좀 더 벌어야지 뭐. 이래가지고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폭력을 쓰지 않거나 폭력을 쓰거나 이 두 가지를 때때로 섞어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어때요? 뒤에 두 가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정해져 있는 거고 그죠? 잘하고 잘못하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앞에 버는 측면에서는 먼저 본 경우는
100% 정당하지 않고 폭력적이니까 나쁜데, 요 경우는 그래도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정당하게 벌었으니까, 폭력적이지 않게 벌었으니까 그건 칭찬받고,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정당하지 않고 폭력적이니까 그건 비난받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네 번째 경우는 그래 나오겠죠. 정당하다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는 칭찬받겠지만 정당하지 않게 벌어가지고 자기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지도 못한 세 가지 측면에서 비난받겠죠. 이어가지고 그런 방법들이 거듭돼 나오겠죠. 자, 그것이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반복되어 나와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덟 번째로 가요. 여덟 번째가 25페이지입니다. 어, 2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문단, 장자여 까마보기 가운데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자는 한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두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요건 더 설명 필요 없죠. 그러니까 버는 일 자체를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는데 쓰는 두 가지는 다 잘못했어.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우는 정당한 방법으로 벌기는 했는데 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잘못하고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칭송받고 한 가지로 비난받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면 이제 제일 아랫줄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버는 일도 정당하게 잘 벗고 쓰는 것도 자기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기도 하고 이러면 세 가지 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요, 경전은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그 반전을 가져와. 세 가지 다 잘해서 비난받을 거 하나도 없이 칭찬받을 세 가지만 있는 이러한 까마보기의 경우에는 또 하나의 경우가 나타나요. 자, 읽어볼까요? 장자여 까마보기 가운데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여러분 세 가지 다 됐죠? 그러나 재산에 묶이고 홀리고 집착하며 위험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을 통찰하지 못하면서 사용하는 자는 세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이랬어요. 앞에 세 가지는 칭송받죠. 근데 마지막에 앞에 없던 한 가지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다시 딱 제시하면서 그걸로 비난받는데, 근데 비난받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정당하게 부자가 되었고 나를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공덕도 다 짓고 다 잘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이 까마 소유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그보다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야 하는 거 이랬잖아요. 까마는 소유라고 하는 이거는 소유의 삶 가운데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정당하게 부자 되어야 되고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어 공덕도 짓고. 그러나 까마라고 하는 이 자체, 소유라는 자체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위험함이 크다고. 버는 가운데에 위험이 수반되고 벌고 나면 어때요? 지키는 가운데 또한 위험이 수반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까마 소유적 사유라는 거, 소유적 삶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거라고.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이 재산들을 다 버려라 이거 아니죠. 바로 지금 이 경전이 쭉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소유한 것에 대한 욕탕을 버려라 하는 거죠.
욕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나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욕탐이 버려졌을 때 그 위험함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달콤함은 극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커다란 공덕을 짓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여기 9번째 경우 뭐예요? 이제 정당하게 부자가 되어가지고 나도 행복하고 남을 위한 공덕도 짓기는 하는데 문제는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야 하는 거라는 이 부분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공덕은 짓는 가운데서도 이 재산을 붙잡고는 내꺼 하고 마치 죽은 다음에도 가져가는 것처럼 놓을 줄 모르는 이런 삶을 살 때 그 한 가지가 비난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그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리고 재산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사용하는 자는 네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다. 그죠? 모든 네 가지 다 칭송받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까마보기경, 까마보기라는 이 단어 자체를 제목으로 하는 이 경이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가 있는 거죠. 자, 밑에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여, 세상에는 이러한 10부류의 까마보기가 있다. 장자여, 이러한 10가지 부류의 까마보기 가운데서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고 재산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사용하는 이 사람이 까마보기 가운데서 으뜸이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고 가장 탁월하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시죠. 자, 이렇게 까마보기인 제가지자의 삶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지자, 즉 불교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지자가 많아질수록 불교는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주 의미 있는 경이죠. 요 내용 표로 하나 만들어서 그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 주제의 마무리 때는 경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